평안하셨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또 해제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참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대학교 때 항상 학교 안에 최루탄으로 가득했던 그 냄새가 가득했던 그때도 떠올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또 민주 시민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요. 그 빛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밝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실 말씀 여호수아 1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벌써 설교했습니다. 올해도 한번 설교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이 본문을 가지고 단에 썼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사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 없이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암송하기도 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 걱정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감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논리적이지 않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는데 걱정해야죠. 염려가 드는 거 당연한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감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세상의 주장과 다르시오.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렇게 감사 기도를 내가 드렸을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은혜가 내 안에 밀려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경험할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아무 생각도 사실 나지 않습니다. 가슴도 답답하고 잠도 잘 오지 않죠.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런 모든 현상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을 때 평안이 오는 것이죠. 믿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평생토록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암송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분명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 모세를 떠나보냈을 때 그 마음의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가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도회 때 살펴본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에 대한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윗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최고 권력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자 그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 누구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까? 다윗 때문이다. 다윗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이렇게 두려운 거야. 다윗을 죽여야 돼. 그렇게 주장을 하죠. 여러분,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럼 다윗 죽이고 다른 대적자 나타나면 사울의 마음은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죠. 사울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두려운 마음이 들고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요,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가 이 풍랑 때문에 금방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근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거센 물결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을 봅니다. 나는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 잊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고요. 이 고백이 분명할 때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도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로마의 감옥 안에 있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죠. 근데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정말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삶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게 되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이제 대학부에 그때 소속돼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밤새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성경 공부였고요. 밤새도록 같이 이야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같이 그렇게 지내는데 아침이 돼서 우리 산에 가자 그러고 관악산에 갔습니다. 관악산에 갔는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근데 얼음이 많이 얼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참 순발력이 참 좋아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운동을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산에 갔는데 이 바지에 두 손을 다 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음판에서 손 쓸 그런 시간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크게 다쳤어요. 크게 다쳐서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겨울이 되면 바지에 손 넣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자신하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쳐봤기 때문에 바지에 손 넣고 걷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갑도 좀 일찍 좀 많이 끼는 편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것이 여러 가지 순기능의 역할을 해서 조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두려움이 지나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많게 되면 항상 불안하고 삶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죠.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 1장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하게 불안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자, 너희 지도자가 죽었으니 슬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행동해야 되는구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요단강에는 물이 가득했습니다. 이 물이 가득한 이 요단강을 그렇게 수많은 백성이 건너기에는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내딛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까지 갔지만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6날 동안 너희가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너희가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크게 외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행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묵상한다 그러고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물러설 때 그 두려움은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도 필요하고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죠. 순종할 때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그렇습니다. 한없이 강해 보이는 사람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가 겁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23편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의 마음에요.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렵지 않으면 사실 이런 이야기 구구절절하게 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두려워할 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옵니다. 불안한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지만 두려움이 밀려들어 왔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는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강도를 만나고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운 감정이 마음속에 들어왔겠지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두렵고 그렇게 어려울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사울 같은 그 모습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자, 부자인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지 않고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대신에 악령이 임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 세상을 마칠 때 두려워하며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요,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되새기며 고백하며 다윗처럼 주 앞에 주를 찬양하며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렵고 걱정이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고 또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범민 가운데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며 그것을 선포하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이 세상을 마실 때에도 하나님 바울처럼 그렇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아버지여, 요단강에 그 발을 내디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로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 걱정과 불안이 내 마음을 누를 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혜의 힘이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경험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주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전히 서가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